말씀을 가지고 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정약용이라는 분은 목민심서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지방의 관리를 목민관이라고 칭했는데, 이 목민심서는 그 목민관이 얼마나 청렴 결백하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면서 이런 목민관만 있다면 백성들이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왕을 포함한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백성을 양이라고 그러고 지도자를 목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나 친숙한 그런 표현입니다. 백성들의 상황, 양떼들의 상황은 늘 지도자였던 목자들의 어떠함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목자가 양떼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전쟁터나 역사에서 추앙을 받는 유명한 장수들 중에는 뛰어난 맹장이 많았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맹장 밑에 약졸이 없다. 한 마리의 사자가 통솔한 양 99마리는 하나같이 사나운 사자처럼 싸운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양이 끌고 가는 사자들은 한 무리의 순한 양떼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공맹 또한 지도자의 중요성을 이렇게 가르쳐요. 임금이 바르면 바르게 되지 않는 일이 없으니 한 번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면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남유다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버렸습니다. 언약을 버린 것은 유다 백성 전체 일이었지만 그 책임의 중함은 아무래도 지도자들에게 있었어요. 왕으로 대표되는 목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양떼들이 잘못 길을 가고 결국은 흩어지고 망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백성의 지도자들, 그 목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세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여기서 목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왕을 뜻하고요, 왕과 함께 백성을 다스렸던 정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목자들에게 맡기신 임무가 뭐였느냐? 그것은 바로 양떼인 백성들을 잘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잘 돌보고 보살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호하고 또 돌보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자들의 임무였는데, 그런데 이 목자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양을 치라고 했더니 양의 목을 쳐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겁니다. 또 목자들이 할 일이 양떼에게 길을 안내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일에 그들은 늘 다른 길로 갔고 백성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대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유다의 목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 앞에 늘 불성실했고 무책임했고 타락했습니다. 거짓된 평강을 외치고요, 거짓된 안전을 주장했고요, 거짓 신을 신뢰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무지하고 탐욕스럽게 변하도록 그렇게 목자들이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유다의 목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뜻대로 양들을 가르치지 않고 기르지 않았을까? 그들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을 가리켜서 내 목장의 양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 지금 목자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이 왕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였다라는 것을 잊어먹고 있었어요. 양떼들은요, 왕의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였습니다. 그러니 왕은 하나님의 양떼를 잠시 맡아 기르는 청지기였고, 그 기른 것을 어떻게 길렀는지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결산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야 되는 그런 사람이 왕들이었고 목자들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목자들이 그 양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과 위치와 힘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양떼를 치는 거예요. 양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과 결산해야 될 청지기임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셈할 날이 있음을 이 사람들이 놓쳤습니다. 심판은 아주 먼 미래의 일 같고 또 그런 심판은 나에게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잘못 나가고 어긋나가고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을 살아낼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산해야 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늘 놓치고 살기 때문에, 아니면 그 심판 자체를 아예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주인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은 저만치 뒤에 버리고 그렇게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목자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유다의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심판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언어 유희가 쓰였습니다. 히브리 말로 파카드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 파카드라는 말, 유다의 목자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 할 때 거기에 파카드라는 단어가 쓰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거기에 또 파카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원래 이 파카드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방문하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의 원래 의미는 방문하다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방문하다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쓰이는데, 첫 번째는 방문하여서 돌보다 혹은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방문해서 심판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그들을 부지런히 방문해야 했고 그들을 살펴야 했고 마땅히 파카드해야 했습니다. 양떼를 방문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소리가 들려오면 그 소리를 듣고 구제해주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양떼들을 그렇게 파카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양떼는 길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목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파카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보응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파카드, 하나님의 방문은요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카드는, 하나님의 방문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파카드는 악한 자들에게는 징계와 심판으로 드러나고, 또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보심과 구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카드하시면, 여러분을 방문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방문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그 방문이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심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놓쳐버리고 무시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파카드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뿔뿔이 흩어지고 내 삶이 망가진 것 같고 내 삶이 풍랑이는 바다의 한복판에 그렇게 뒤뚱뒤뚱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그런 형국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내가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파카드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문이 반가우십니까? 아니면 방문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나 혼자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방문이, 하나님의 파카드가 내게 복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백성의 목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 제국의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백성들을 파카드 하신다고 또 말씀하세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생육이 번성하게 하시겠다, 소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목자들이 양떼들을 파카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파카드하셔서 심판하시고 이제 그 흩어진 백성들에게 파카드하셔서 보응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목자들의 잘못으로,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그릇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뿔뿔이 제국의 전역으로 흩어지고 유배를 가게 된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징계가, 그 심판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 3절에서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게 아마도 끝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고 이제 자기들은 바벨론 땅에 유배해 와서 포로로서 그곳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낙담했고, 그리고 이것이 끝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시고 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는 재주가 있어요. 사람은요, 빛을 어둠으로 바꾸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다시 빛으로 바꾸어 내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내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방문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흩어져서 지금 깨지고 절망하는 그 어둠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내가 혹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아닌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자리가 아닌가, 내가 이곳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가 있다면 오늘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파카드하셔서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소망의 불씨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건지심의 약속 가운데 그 주어진 생육이 번성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라는 말씀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약속입니다. 언약이 올 때마다 하나님 주셨던 약속이에요. 첫 번째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시대가 지나고 이제 노아의 시대가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 심판으로 이제 완전히 끝이 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이제 방주에서 나왔을 때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번성의 약속은요, 이제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많아질 거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늘 새로운 시작이 있을 때,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언약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남겨진 겨우 몇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다,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게 될 거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언약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창조 언약이 시작될 때, 노아 언약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의 언약이 시작될 때 주셨던 그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은 지금 유배지에서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새로운 언약의 출발점에 그들에게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목자들을 약속하십니다. 전에 하나님의 양떼들을 제대로 파카드하지 않았던, 제대로 방문하지 않았던, 돌보지 않았던 그 악한 목자들과 구별되는
진실된 목자들을 백성을 위해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하고 어리석은 왕들 때문에 백성들은 결국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전에 악한 왕들처럼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를 세울 거다. 내 백성 내 양떼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목자들을 일으켜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떤 장소에서나 하나님의 방법은 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때로 속을 엄청나게 썩여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명을 무시하고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대책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한 대책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죄와 사망의 유배 노릇하며 종 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대책으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 사람을 찾으셔서 목자같이 일으켜 세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혼자서도 능히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죽어가는 세대 가운데, 목말라 하는 세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 드러내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그런 하나님의 대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왕과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세요. 아직도 수많은 영혼이요, 그때처럼 지금도 흑암 속에서, 사망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오늘 또 그들을 그 자리에서 건져 올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할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또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포로가 된 백성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목자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느냐? 1차 귀환 때를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귀환 때로 가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3차 귀환 때로 가면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양떼를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성전도 건축합니다. 그 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버렸던 솔로몬 성전을 이제 다시 건축해서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봉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오경으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영적인 그런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재건해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불을 심어줍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다짐했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어요. 백성들도 지도자들을 잘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삶은 고단했어요. 그들이 올 때 비전은요, 회복의 비전을 품고 왔습니다. 그들이 올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재현될 것이라는 그 꿈을 품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고사하고 지금 자기들 앞가름도 하기 힘이 든 상황이 되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학개 선지자가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물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제국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습니다.
한때 마음에 불이 붙었고 말씀을 향한 열정이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대했던 영광은 고사하고 삶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백성들이요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실망하고 지도자들에게 실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마저도 아까워가지고 병든 것, 몹쓸 것 드립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또 신실한 지도자를 세워주셨던 지도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 앞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유다 말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고 유배지에서 꿈과 소망을 안고 돌아왔는데 백성들은 어느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잃어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하나님께서 분명 회복시키실 것이고 두려움이 없게 하실 것이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실패하신 것인가? 왜 하나님의 약속은 포로 귀한 자들의 삶에서 그 성취를 보지 못했을까? 정말로 하나님은 큰 소리만 쳐놓고 결국 능력이 모자라서 백성들을 그런 지경에 두신 것일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요 하나의 예언 안에 두 가지 이상의 예언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 예언의 모습이 저 뒤에 산처럼 이렇게 솟아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면 앞에 산이 있고 뒤에 또 멀리 떨어져서 산이 있는데 멀리서 앞에서 보면 그 산들이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바로 오늘 당장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예언과 더 먼 훗날 성취될 예언 사이가 있는데 그 사이가 이미 떨어져 있는데 선지자가 바라볼 때는 그것이 하나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선한 목자, 참된 목자에 대한 예언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미래에 선한 목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먼 훗날에 완전하게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포로에서 자유케 하실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또 그 한 예언 속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먼 미래에 있을 그 약속의 성취를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5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보라 때가 이르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은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인간 목자들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온전한 통치를 이루게 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약속을 하세요. 사실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너 그 왕 위에 너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앉을 거고 그 왕위가 그치지 않을 거다, 영원할 거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다윗의 그 가계에서 나오는 다윗의 후손 왕위가 끊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셨는데 시드기야를 끝으로 왕위가 끝나버렸어요. 마치 다윗 왕가라는 나무가 뿌리 부분까지 거의 완전히 싹둑 잘라져 가지고 이제 밑동만 남은 상태, 그루터기만 남은 상태가 된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상황,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 같고 다윗의 왕위가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한 일을 행하십니다. 5절에 나오죠.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여기서 의로운 가지는요 일반적인 크게 자란 나무에서 옆으로 나와 있는 가지를 뜻하는 게 아니고 그 밑동까지 다 잘려진 나무, 뿌리 그루터기에서 자라난 한 싹, 한 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다윗 왕조가 바로 다 잘려나간 그루터기 같았습니다. 밑동 부분까지 다 잘려나가서 소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한 가지가 올라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양떼를 온전하게 돌보아서 그들을 완전하게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진짜 평안을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싹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유다는 구원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될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 떼는 하나님의 충만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당신의 양 떼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려면 강력한 메시아를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보내시는 방법은 한 싹, 한 가지였습니다. 싹이나 가지는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냥 구루터기 밑둥에서 하나가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냥 쳐버리면 그냥 꺾이는 가지입니다. 바람이 불면 계속해서 흔들리고 외부에서 눌러버리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고꾸라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는 바로 그 싹을 통해서, 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떼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면 강한 군사 지도자로, 강한 왕으로 보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를 보내실까? 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양떼, 곧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는 무력이나 군사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의 실패, 사람의 그 저주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 왔습니다. 그 불순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나와야 돼요. 순종한다는 말은 하기 싫어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그것을 말씀이기 때문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할 정도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영혼을 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죽는 자리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에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연약한 싹, 순전한 가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렇게 연한 싹 가지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는 이렇게 와서 그렇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연한 순과 같았고 그렇게 힘없는 가지의 모습으로 와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양떼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목자, 그 메시아 왕의 하실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바로 다음 절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7절,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요 7절에서는요 출애굽 사건을 보여줍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사건. 그리고 8절에서는 바벨론 사건을 보여줘요.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사건을 비교합니다. 근데 사실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지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지요. 그리고 쫓아오는 군대를 수장시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바벨론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맹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 사건보다 바벨론 사건이 훨씬 큰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바벨론이요 출애굽을 능가할 것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은 그 자체로 정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배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끝이라면 출애굽이 훨씬 큰 사건이에요. 그러나 바벨론이 더 위대한 사건의 시작이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지만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사실 유배의 진짜 종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통치에 의해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풀려났어요. 종된 살이에서 자유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었고 죄와 사망의 영적인 그 유배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유배를 어떻게 끝내느냐? 그 영적인 유배의 종식이 어떻게 오느냐? 바로 목자,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유배의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던 백성들을 건지시고 참으로 이제 그 유배 생활 가운데서 온전히 자유를 얻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인간 목자도 죄와 사망의 영적인 유배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 목자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목자, 한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고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참된 평안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수많은 길을 잃은 양떼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평안을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성과 쾌락에 중독되고 왜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느냐? 왜 사람들이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느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 보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거기에서라도 평안을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그 유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것인데, 그런데 구원과 평안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구원이 없고 다른 곳에서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잠시 평안일지 몰라요. 잠시 평화로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계속해서 평안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성령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의로운 가지이신 참된 목자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짜 영적 유배를 벗어나게 될 거고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될 거고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바벨론 사건은 출애굽 사건보다 탁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구원, 진짜 평안, 진짜 유배의 종식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할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고 오직 오늘 또 그분을 나의 의로 여기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래서 거룩하며 자유하고 평안하며 두려움과 놀라움이 없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